따뜻한 오늘 큐티온.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머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3월 9일 화요일 큐티온의 자리를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큐티온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사순날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절의 말씀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로 그 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 갈릴리 지방에는 이방인들이 소유한 농장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작농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싼 소작료를 내고 힘들게 소작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아셨기에 그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소 친숙한 소재로 비유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시간이 흘러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종들을 소작농에게 보냈는데 소작농들이 두 차례에 걸쳐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맙니다. 이때 주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기존의 소작농들을 내쫓고 새로운 소작농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단숨에 이 비유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소작농이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떠오르게 하였는데 35절의 말씀에 농부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듯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때리고 돌로 쳐서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비유의 내용은 깨달았으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행동은 바로 예수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저는 다시금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아는 데에서 멈추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여기서 멈추어 있다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다시금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잠잠히 묵상할 때 저는 예수님의 비유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내와 심판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두 종들과 아들을 잃기까지 소장농들에게 기회를 주었던 주인의 모습을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농부들을 쫓아내도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변에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보통 사람들은 그 악인에게 하늘의 벼락 같은 천벌이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 악한 일을 벌이는 그들이 당장이라도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모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우리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내가 어찌 악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들여다보았을 때 과연 한 명이라도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벼락을 맞아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내 욕심으로 채워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는 모습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내하십니다. 참고도 참으십니다. 억지로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인내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소장농이 주의 종들과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인내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는 나의 죄가 용서되기를 결국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지언정 무조건 덮으시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재판장과 같은 분이십니다. 사랑의 인내, 그 끝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인내하시고 참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변명도 원망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끝에서 공의로우신 심판을 이루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는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내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안에서 내 맘대로 교만과 방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묵상에 비추어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가족 여러분께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는 오늘의 큐티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의 큐티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는지를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인내와 그 사랑 가운데에서 저희가 교만함과 방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깨닫고 저희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